네, 금요 회복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치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고 극복하고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기도를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열려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있게 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드렸지만 이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 이후에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이런 상태에 있다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부모님께 무엇이든지 바랄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부모님과 좋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을까요?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 뜻과 생각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내 뜻이 만약 잘못됐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내 뜻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내가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킨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분명히 너희를 통해서 내가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있으면 창세기 16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펴셔서 1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레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사레의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자신은 경수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기도를 해도 별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너에게 내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그것을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레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던 거죠. 믿음이 없었던 거죠. 결국 사레는 남편에게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도 그 뜻을 받아들이게 되죠. 사레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기다려도 아이가 없으니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했었던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 그 지역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레는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러한 행동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펙 박사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들을 인격 장애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신의 책임을 전가했죠. 죄인들의 속성인 것이죠.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여종 하갈은 사레의 뜻대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해서 너무 좋은 일이었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종 하갈이 주인 사레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선택을 하면 안 좋은 결과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한다면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결국 사레는 무시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종에게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주인은 없죠. 사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화가 나서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살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여러분들,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홀몸이 아니고 임신한 몸으로.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임신한 여성들이 지하 벙커에서 지하철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황망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친 하갈.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광야에 있는 하갈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7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시면 광야에 있던 하갈, 외롭고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 8,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에 있는 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하갈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광야에 있는 하갈을 우연히 천사가 만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만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찾아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여인,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떼약볕에 물을 기를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우물가로 찾아가셨던 것을, 광야의 샘 곁 술길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되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술길에 있는 샘, 이 하갈이 있었던 이 술길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상인들이 들러서 쉬어가는 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신한 여성의 몸으로 그 샘 곁에서 거의 떼약볕에 앉아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이 여인, 그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광야이든지 아니면 편안한 아브라함의 가정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 임신한 여인 하갈이든지 임신하지 못한 사레이든지, 광야에 있는 하갈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레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한 한나와도, 임신하지 못한 사레와도 함께 하셨고 임신한 하갈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찾아가 주셨어요.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병든 느헤미야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갈은 광야에서 가장 외롭고 처절하고 인생의 막바지에서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임마누엘 대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인생의 길목에서 묻는 질문이에요.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바로 어쩌다 네가 이 광야에 있게 되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쩌다 네가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됐느냐? 어쩌다 너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느냐? 어쩌다 너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그 시냇가에 누워 있느냐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왜 광야에 있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나는 이 시대, 이 시간, 이 나라,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존재해야 되는지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갈에게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갈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갈의 뜻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갈이 왜 그 샘곁 술길에 있는 것입니까? 하갈의 고향은 애굽이었어요. 하갈은 애굽 여인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그녀 이집트 출신의 여종 하갈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그녀가 있었겠어요?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죠. 고향으로 가고 싶은 그 하갈에게 하나님, 자기를 학대하는 그 주인을 떠나고 싶은 그 여종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서 복종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서 그 말씀이 안 들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확하고 단순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주인에게로, 내 자리에게로, 내가 원래 있던 위치와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내가 종으로서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는 너의 신분과 너의 모습 그대로 있는 자리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 있어라 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이 있어야 될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주인의 집에 있어야 하죠.
하갈은 종으로서 주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갈은 도망자가 아니라 주인에게 순종하는 여종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주인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광야에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과 11절이 10절과 11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난을 들으셨다. 하갈이 낳을 자녀가 아들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임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의 뜻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난의 소리, 고난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토로했음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갈은 모든 임신한 어머니, 자녀를 둔 어머니처럼 뱃속에 있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순적하게 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갈의 기도를, 고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 치유, 임마누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내 고난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갈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여러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에게 고난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하갈은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치유 기도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교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 치유,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나에게 있어서 호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 맺어지는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치유 기도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하갈의 뜻은 애굽으로 가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너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엘리야는 탈진되었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제 안식을,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 다시 사역을 주십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 치유 기도는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그분의 뜻이 되는 그 순간,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그 순간, 하갈의 모든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절망과 학대를 받은 모든 슬픔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그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의 모든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뜻은 무슨 의미냐면 나를 그냥 보고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살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갈은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하갈을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한 분,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그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살펴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능력과 힘이 되지. 아마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자기에게 찾아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준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갈의 시야가 열리기 시작한, 하갈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기 시작한.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가면 오늘 16장과 거의 비슷한 그 상황이 또 나타납니다. 16장 마지막에 보면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86세였다고 16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21장에 한번 가보시면 하갈은 두 번째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또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부엘세바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하갈이 사례를 업신여겨서 광야로 도망가게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서는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을 업신여기는 이유, 그것 때문에 비슷한 이유로 하갈은 이번에도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하갈은 창세기 21장의 광야에서, 두 번째 쫓겨난 광야에서 자기가 낳은 아이와 함께 울고 있었어요. 근데 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난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활세배 광야에 있는, 이번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있는 그 하갈과 그 아이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갈아,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것이 부엘세바의 광야이든지, 그것이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든지,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 그 아이가 자라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갈뿐만 아니라 그 하갈의 아들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쫓아가셔서 보살피고 돌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갈에게 하셨던 것처럼 기도를 들으시고 살펴보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쫓아가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슬픔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요,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것은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그 사람은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어줄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보살펴주고 함께 할 때 비로소 나는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기도의 저자 중 한 명인 우리 하나 강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는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치유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개입이다. 치유는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개입. 임마누엘 하나님의 지속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속된 개입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정과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갈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원어가 아타 엘로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것이 광야에서 만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갈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그분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가 아바라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가 아버지께 고난의 기도를 들을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들, 이 가사처럼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며 참된 평안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